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끝나면 시편 106편으로 시편의 150편의 5권의 구절 중에 이제 4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 5권이 107편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106편까지의 스토리,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4, 105, 106편 뭐 그전에는 아니라는 게 아니지만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참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야기 줄기 40개, 하나님의 마음 2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질문.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스토리로 쭉 이어가면 창조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의 그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 어떤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노래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꿰뚫리는 것처럼. 그럴 때 효과는 뭘까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그 스토리에 나를 비춰보는 거고, 그 스토리에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는 거고, 그 스토리에 우리의 사업과 기업을 비춰보는 거고, 그 스토리에 내 자녀의 교육 방침들을 또 비춰보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에다가 내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영 방침이냐, 또 고객들을 대할 때에 그런 마음들이냐, 내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기업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 스토리 줄기를 쭉 따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창조 이야기서부터 족장을 선택한 이야기,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출애굽한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거기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거기서 성과를 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다 쫓아내지 못하는 이야기, 바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쭉 따라오면서 그걸 이야기를 암송을 해서 그 이야기를 아는 척을 하는 개념이 아닌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앞선 부분에서는요, 광야 40년의 스토리를 13절부터 33절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무 속히 곧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잊어버린다라는 게 기억 속에서 지워진 걸로 자꾸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을 곧 속히 너무 오랫동안 잊어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너무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 글쎄 반대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달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는 그 인생의 모습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속히 잊고 살고 있는, 계속해서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그건 왜 너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적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지, 너는 왜 그랬느냐, 누구는 왜 그러느냐, 뭐는 어떻느냐 이야기할 바가 아니죠.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 대들며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떠올려 봤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이야기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런 이야기였구나,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라고 넘어갈 건데,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이런 불평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이제 저한테도 이야기하시고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그랬어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인생들, 참 고집스럽게 그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자,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돼요. 앞선 부분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광야에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멸시했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 약속의 땅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광야 40년입니다. 오늘 34절부터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 시편이 쭉 흘러가면서 이제 34절부터 48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입니다. 들어가서는요, 뭐가 나아졌나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 기억나시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게 이제 34절 한 절 안에 쭉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 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멸하지 않고. 이거 쭉 읽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 라인이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참으로 넉넉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참 느릿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핑계에 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었던 그들이요, 그들의 행위를 속히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그들의 모습이죠.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예, 그런 건 배우기 쉬워요. 또 빨리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을 속히 배웁니다. 특히 욕 같은 거, 나쁜 행동들 같은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워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배워서는 안 되는 것, 섞여서는 안 되는 것과 속히 섞이고 속히 배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참 안타깝지만 그게 이제 속성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겨 그것이 올무가 되고요. 36절이죠. 37절, 38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고,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자행했던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감당하면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고 계셨던 모습이니, 우리에게도 그건 동일한 사실일 거예요.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주시는구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개념이 아니라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봅니다. 사실을 어떻게 봅니다. 그걸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셨기에 그 감당하는 모든 것들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감당할 거리를 주신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쭉 설명드린 거죠.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멸하지 않는 불순종과 이방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배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우상을 섬겨서 스스로 올무가 되었고, 나는 자유를 얻으라고 그렇게 자유의 땅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는데 우상을 섬겨 되려 그들은 올무를 만들었고,
자기 심지어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쳤습니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희생하신 겁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였는데 되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그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얽어매 버렸습니다. 우상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우상에게 내어 준 바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양은 닮았는데 결과는 다를까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준 바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이스라엘은 사단에게 자기의 자식을 내어준 바 되어 자기는 올무를 걷게 되는,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게 그 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으로 사단에게 예수를 내어주고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었다라는 것이 신약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행위 자체가 더러워진 음탕한 행동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바로 그 행위로 더러워졌으나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음탕하고 더러워진 행위들로 연속이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유업이었어요.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걸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 번 또 그들을 건지셨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교묘하게 거역이 됐다.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인과응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인과응보예요. 이건 세상의 무당들이나 아니면 그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5절입니다. 그런 그들의 패역함과 음란함과 거역함과 불순종함의 결과는 맹렬히 노하심과 이방에게 넘기고 원수의 손에서 억눌리고 압박을 받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45절,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당연한 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진노하시는 거고 넘겨버리시는 거고 억누르고 압박에 눌어서 기름을 짜버리는 거였는데 하나님은요,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46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어요. 47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44절이 분수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말씀을 좀 본질적으로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그 예리함으로 좀 보자고요.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보자고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위험스러운 거냐면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제가 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응답하셔야 되나요? 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닌 겁니다. 여러분 44절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를 간파해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용납해 주신 거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쭉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 멸하지 않고 섞여서 그들 행위를 배웠고 그것이 우상을 섬김이 되었고 올무가 되었고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우상을 섬겼고 행위 자체가 더러워진 음탕한 행위로 연속이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지. 부르짖은 게 은혜가 돼버리면 은혜가 아니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계속 우린 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대답하실 거다라는 걸로 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은혜로 받고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겠지요. 그게 이제 굴에서 입을 닫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세미한 존재인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끌어내는 바로 그 부르짖는 존재가 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이요 그 부르짖는 자를 받아주신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차이입니다. 부르짖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고스란히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믿겨지고 그 은혜가 은혜이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응할 것이다라는 계산 속에 우리는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부르짖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아시죠? 부르짖다 안 되니까 자해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절했다, 우상에게 기도했다 하지만 그거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따돌리신 겁니다. 절대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상이 안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기도도 아니다라고 받아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그러나 한 사람 엘리야의 간구 그건 들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이 불로 물로 역사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무얼 노림수가 아닌 그저 부르짖음이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알아서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부르짖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함에 좌우되는 기도의 생활, 어떠함 때문에 제한받는 그런 기도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